오늘 제목이요. 주님은 기도로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보통 여기에 보게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떠오른 것이 뭐냐 하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께 도우셨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가서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기도의 산실이 뭐냐?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의 산실이 뭐냐? 우리를 바라게 되고, 기도의 산실이 뭐냐?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죠. 기도 안 하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들이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안 하면 더 안 나타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일하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할까? 아니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막으심에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나마 새벽에 생각하는 것이 그래, 주님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시더라. 고로 여러분이 기도의 줄 놓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곳 축복하셨고, 기도하는 사람이 갈 때 성령 역사가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간 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 동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지금 현재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할 때 기도줄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줄을 잡고 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기도줄을 잡고 있었지만 열왕기상 18장 4절에 엘리야는 죽기를 간청해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그 전쟁에 보게 되면 수많은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오게 되고 막 그랬는데도 가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취하러 기도한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뭡니까? 얼음 얹어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새 힘을 보여주셔서 다시 일하게 만들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영원 놓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줄을 꼭 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되는 기도, 아멘. 성령이 역사해주는 기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민족들을 들어 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그 민족을 버리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 불러내갖고 75세 불러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든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미를 만들겠다 이거죠. 그 당시 나라가 없었던 안에 많은 나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때 선미를 만들다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냈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 보면 아주 재밌어요. 출애굽 보면 잠 안 자 새벽까지 볼 수 있어요. 출애굽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출애굽 성경 봐봐, 엄청 재밌어요. 그 정말 그 삼국지보다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출애굽 1장서부터 계속 봐봐. 그럼 진짜 재밌어요. 맨날 전쟁하고 엎어지게 되고 엄청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또 하나님을 불편하게 되고 그냥 그 바위를 쳐서 막 샘물을 만들어내게 되고 사막 길을 만들어내게 되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막 태우기도 하고 불 비벼서 물려고 하고 또 와서 막 그들이 병들어 죽기도 하고 불 질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러갖고 와서 금식하게 만들고 그것도 40일 금식에 2번이나 하게 만들고 금송아지 막 하고 다 춤을 추고 막 갖다 치고 그 하나님 십계명을 갖다 집어 던져서 다 죽이게 만들고 얼마나 재밌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거 보면은요 엄청 재밌어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제 책은 하루 딱 찾게 되면 계속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하루 종일 다 봐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또 마찬가지 본문을 보게 되면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스 사람들이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다고요. 여러분 미스바 성회가 뭐죠? 금식 성회잖아요. 미스바는 보통 하면 미스바는 금식하는 그러한 장소라 이렇게 좀 보고 성경에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말을 듣고 블레스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전쟁하려고 그걸 치러 올라온다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해. 왜냐? 그 당시는 블레셋은 강대국이었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약한 소수 민족에 불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못 이겨. 근데 그 강대국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떨겠다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후손이기 때문에 야 이때 사무엘에 가서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백성이 쫓아가서 사무엘을 떡해서 만나갖고 사무엘 선지자님이요 왜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실력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 백성도 믿음이 있었지만 실력 없는 선지자였다게 되면 기도하라고 해서 싸우다가 도망가다가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게 되면 주의 종들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 그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목사가 영성이 있다는 목사이거든. 나는 이걸 보면서 야, 기도도 청탁하네. 응? 기도도 청탁해. 지금 백성이 사무엘에게 청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 싸울 테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목사님하고 늘 상담을 해요. 이런 사업 하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근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요 자기 혼자 해. 자기 혼자 그냥. 오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자, 같이 8절 씁니다. 사무엘이 이르시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이 위급한 겁니다. 전쟁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나라도 뺏기고 인권도 뺏기고 땅덩어리 뺏기고 다 주권도 뺏기는 게 전쟁이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어. 그러나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도해 달란단 말이죠.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무엘은 아멘 오케이 그러고 젖 먹는 양을 취해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자,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니까 응답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겠습니까?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귀신이 떠나고 가나에 물러가고 죄악에 터시켜 죄악에 시선받게 되고 기도줄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지금 여기 사면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이 블레셋 사람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부르기 때문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지럽게 만들어서 어지럽게. 나는 이거 보면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안 어지럽고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만 어지러웠을까?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런 환경이 25년 또, 그러니까 올해 나이지리아에서, 나이지리아 북부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리스 커프티 교처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왕왕왕왕 나는 거야. 그거 좀 있으니까 문을 꽝 하고 30명 정도가 총을 다 갖고 들어온 거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니들이 우리 무슬림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죽이겠다 들은 거죠. 그러고 이제 가서 보니까 남녀가 이렇게 할머니, 어린이, 여자들이 좀 빼내고 남자를 좀 몰았는데 이게 12명이 되는 거라. 그래서 포송치를 묶어가지고 교회 뒤뜰로 가가지고 묶어놓고 무릎 꿇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 유리창으로 노인네들이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여인 아이들이 그 광경을 보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한마디 조건 대세웠어요. 너희들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무슬림으로 개종한다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랬어. 근데 그 교회 6개월 전에 똑같은 환경에서 7명이 총살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또 역시 총살시키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무슬림을 그들에게서 이렇게 유혹에 데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섬긴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들이 잘 믿지 아니하고 사무엘 목사님께 그래서 이제 총을 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천국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데려가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실력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순간에 하늘에 거름 먹구름이 하나 끼기 시작하는데 순간에 약 30초 만에 전 하늘이 먹구름이 꽉 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래 우기 그 기기 때문에 비가 오지도 않고 그런 지역이랍니다. 원래 나이지리아는 원래 아열대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니까 막 태풍이 불어오게 되고 좀 있으니까 우박이 떨어지게 되고 근데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라 골프공같이 얼음 섞여 떨어지더라는 거라. 강풍이 누워낙 세게 되니까 거기 있는 한 30명이 총 들고 쏴 죽이려고 서 있는데 이게 너무 강한 바람과 우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워서 하나가 도망가고 둘이 도망가는 거야 그냥. 마지막에 괴뢰 그 깡패니까 쉽게 해서 깽단이겠죠. 위에 사람까지 다 도망을 갔어. 그런데 신경은 비가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포송줄이 느긋해졌더래. 그래서 존슨 장로님은 72세 먹었는데 일어나가지고 빨리 이런 기회에 우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막 다 풀어가지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노스 할머니도 있었는데 꽤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였었고 그의 손자가 다윗이었는데 17세 먹은 그 애가 그 죽음 앞에서 시편 23편을 애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진 자체가 43분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태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쳤을 거 아닙니까? 43분이니까 거쳤을 거잖아요. 근데 교회 위에 약 3km 정도만 비가 오게 되고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졌는데 저쪽이 한 8km 떨어진 일하는 사람들은 비 한 방울도 맞지 않았다는 거라.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자들도 또 대학교에서 그거 실태 조사를 나갔는데 우기 건조 그 시간에는 절대로 비 올 수도 없고 그다음 태풍이 불을 수도 없고 우박이 떨어질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인데 했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특별하게 그 12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아프리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우레가 뭡니까? 천둥이란 말이죠. 천둥을 막 내다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이 블레스 사람들은 어지러웠어.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때 뭐라 예수님 탄생할 때 어떻습니까? 목동들 앞에 빛을만 비춰도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더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쫓아가는데 담에서 빛을 비치니까 그거 땅에 엎드려졌잖아요.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었다는 거잖아요. 빛으로 와도 그러는데 하물며 그 내성을 치고 벼락을 치고 큰 우레를 발할 때 얼마나 믿지 않는 블레스 사람은 두려웠고 떨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블레스 사람 물리치게 되고 승리하게 만드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기도 안 했다면 이런 역사를 했을 것인가? 아닙니다. 기도했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기도해달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주 멍청했게 나 같으면 그렇게 자존심 미안해서 말 못해. 베드로가 주시가 된 명하에 나를 오르가서 오라 그래 물리로 막 걸어간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뭐라 했어요? 성경을 몰라요? 죄야 도우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잡고 건져내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기도잖아요. 지금 사무엘도 하나님께 민족적인 사건을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자, 성경 읽어요. 8절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전장하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은 것 같이 오늘날 내 기도를 들은다고 믿어지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한국 경제를 위해서, 이 나라 유정자를 위해서, 우리 친인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2025년 동안 잘 도와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2026년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13절. 혹시 13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이에 블레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블레스 사람들의 손을 그게 막았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자, 블레스 사람 뭡니까? 네, 여기죠. 이에 블레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블레 사람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마귀들이요, 육적으로 보면 적군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적군을 막아줬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제사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17절 보면 남에 걸어와서 이는 거기 자기 집에 있으므로 거기서도 이스라엘이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단 쌓았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제사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오늘날만은 무슨 말인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사무엘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예배 재단 또 단을 쌓잖아요. 신앙이 살아있는 분들은요, 찬송 소리만 들으면요 그냥 눈물 흘러져야 되고요, 예배 소리만 있으면요 막 쫓아가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그래요. 근데 워낙 요즘의 신앙이 아주 그냥 낯가리로 깔아져가지고 누가 소리쳐도 안 가고 부흥했는데 초청해도 안 가고 맨날 지금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특별히 이제 제가 이번에 29일 날 행사를 지금 하다가 내가 밀어놨어요. 못하겠다. 내 마음의 한편은 어떻게 하냐? 3번 밀어서 3번을. 근데 그냥 진짜로 그냥 그렇게 순서 안 냈는데도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야, 나 순서 안 좀 안 가. 그래. 그럼 오지 마. 오지 마 그러면. 그래도 오라고 해야지. 그냥 와 그러면. 그럼 순서 줘. 없어. 그냥 와. 와서 기도 좀 해. 알았다고. 그렇게 하신 분도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절대 순서 안 주면 내가 이런 서열인데 순서 안 주면 가겠느냐? 안 가. 안 올라놨더라죠. 그 대신에 오면 이제 고기를 잘 대접해서 하고 선물도 줘서 보내죠. 그래서 보통 한번 모이면 150명 정도 목사들만 모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각자 이제 기도시켜 보면 진짜 마음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 조그만 것도 적어 갖고 와가지고 보고 읽은 분도 있는가 하게 되면 저게 기도하는 것인지 책 읽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도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떤 분은요 그 3분 짤막한 시간에 울면서 기도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각양각색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오지 못하게 막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26년도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막아주고 가난도 막아주고 죄악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어떤 유혹도 막아주고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원치 않는 것들을 막아줘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꼭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막아주는 복. 재앙도 막아주고 질병도 막아주고. 여러분 질병 막아주면 좋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걸렸고 고통당했는데요, 여기는 이 윤목사 코로나 안 걸렸어. 한 번도 안 걸렸어.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제주도 갔다 와서도 안 걸렸고요, 코로나 걸린 사람 같이 밥을 먹었어도 안 걸렸고요. 왜 안 걸렸는지는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 손을 막아주고 계시잖아요. 전쟁 못하게 막아주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막아준다게 되면 나는 뭐가 돼요? 해피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번에 2006년도 하나님 이 축복을 나한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임재되게 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2006년 또 12월 들어가고 에베레스에 여기까지 도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방금 부른 찬송 같이 한번 합시다. 부르짖어라. 내가 주를 아유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비밀한 일에 보이리라. 성경 이사야 59장 1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트나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에 죄악이 있으므로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3절에 가서 이는 너희 손이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럽혀졌으니 너희 입술에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차 있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는데 오늘날 나를 왜 안 도와주느냐? 우리 죄악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고 제사함 받아야 하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곰같이 부러지며 피들과 실피 울라. 아마 그러니까 고음 소리가 제일 크나 봐, 짐승 중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라. 또 가장 슬피 우는 거예요. 비둘기인가 봐요. 너희들이 비둘기가 슬피 울 것이며
거기 더 나가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도다 그래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고 허락했다니까요. 우리가 구할 때 꼭 그 기도가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시되 근심 없는 복을 주옵소서. 돈 많으면 근심 없는 거 아니라 근데 근심 없는 축복이 있다는 거라.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떡을 숟가락 달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더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지경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데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되 근심 없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했다니까요. 새해에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재앙을 막아준 소리나와 함께 할 것이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의 복을 더 받는 삶. 특별히 새해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축복받고 지나가야 돼요. 결론 짓겠습니다. 본문의 기적은 백성이 선지자로 믿고 기도 요청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게 됐고요. 두 번째는요, 백성들이 기도에 청원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움직였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